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기도자들입니다. 그렇죠? 늘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자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호흡입니다. 숨을 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줄로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지요. 그러므로 기도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로의 문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통로의 문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된 부분에 단절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구체적인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나지요. 찬양, 감사, 간구의 고백, 이 모든 것들이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어야 기도의 자리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이미 여러분들은 기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시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고만 있다면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긴 하지만 시선이, 방향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자의 올바른 자세요, 자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또한 기도는 믿는 자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특권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시민권자가 된 겁니다. 영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특권을 누리며 살 터인데 다시 갱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그 나라에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법도를 지켜야죠.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잘 수행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주님은 이미 일찌감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 그대로만 준행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대로만 우리가 하면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기도라는 것은 내가 가진 지금의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포장할 필요도 없고요. 주님 앞에서 내가 세상의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지위가, 내가 돈이, 권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붙잡아 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준비가 이미 갖추어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힘이 없지만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기도의 자리니까 주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만 힘이 있고, 기도할 때만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만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 기도가 끝나는 자리는 초라하고 볼품없고 나약하고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의 삶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움을 얻고자 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문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경고케 하시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확신의 기도로 이제 기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물론 찬송으로 바꾸면 찬송의 시도 될 수 있겠죠. 나의 마음을 다스릴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나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쉴 틈 없이 세상이 나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고 쉴 틈 없이 세상으로 시선이 바뀌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경고케 해주시고 내 마음의 완벽함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시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경고케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또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며 어떤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전한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간략하게만 여러분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성찬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지키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기도여야 합니다. 자, 상달된다는 표현 우리 많이 쓰죠.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를 향하지 않고 흐트러지는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 다윗은 내가 그런 기도를 하게 하여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오니 속히 내게 오셔서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여 달라.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라고 기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기도가 제단의 분향단처럼 분향의 제사처럼 향기처럼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흐트러지지 말게 하시고 연기가 곧장 하나님께로만 올라가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을 들어 주를 의지하는 것이 아침에 드리는 제단의 잠깐의 열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다 살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면 저녁에 드리는 기도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가요 아침에 문을 열었다면 마지막 하루를 마감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멋있는 기도 아닙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만 향하는 기도 되게 하소서. 혹여 기도 가운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세상의 것들을 첨가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 단어 중에요, 기도가 분향단의 향기가 되게 해달라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막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주의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 예배하면 비록 광야지만 지금 비록 척박한 곳이지만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나의 거룩함을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니 너희도 그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무엇을 만들었느냐? 언약궤가 있는 그 다음에 분향단을 만들었습니다. 분향단에 대제사장이 그 앞으로만 갈 수 있죠. 가서 향을 피웁니다. 이 향을 피운다는 의미는 하나님이여 이 성막 가운데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안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동물의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제단을 쌓은 모든 죄를 씻었다면 그 죄악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의 향기가, 또 이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늘로만 고백합니다 라는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시간이 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때가 되면은 성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향불이 꺼졌는가? 향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멈췄는가? 성막 안의 향기가 사라지는가를 관할하며 그것을 늘 지키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단의 성막에, 주의 성전의 예배 곳에 제단의 불이, 기도의 불이 절대 꺼져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아름다운 향기로, 연기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기나는 연기처럼, 또 회개의 기도를 하늘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그 제단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기도의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의 기도가 분향단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제단의 연기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계속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가?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라고 이렇게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아멘. 다윗은 이 기도하기 전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왜 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까? 너무나 한탄을 많이 했던 시도 남겼던 다윗 아닙니까? 자신을 죽이려 드는 자들을 마음껏 저주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의 문을 지켜주소서. 마음의 생각들은요, 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또한 타인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지키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셔서 잘못된 말들이 절대 입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시며, 그래서 내가 타인을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말이 하나님께 나라를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이 거룩한 입에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마음의 문을 지켜달라라고 이렇게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여 세상의 생각들,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하고자 잘못된 말들이 튀어나오는 일이 없도록 그 순간 기도자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혹 우리는 기도 부탁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은 적은 없는지, 또한 기도 부탁하면서 은근슬쩍 남의 허물을 들추어낸 적은 없는지, 기도자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오직 하나님이 증거케 하시는 그 말씀만 고백하게 하여 달라. 나도 기도자이고 함께 중보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 우리는 이렇게 간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기도는 입술에 영적인 파수꾼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가 입으로 죄를 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런 다윗의 고백하는 기도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께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향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절대 그런 언어가 아니라 온전한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입술의 증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지키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면요, 악한 일에 절대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 기도가 흐트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 달라라고 고백합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겠죠? 나의 마음이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서 균형을 잃어버리는 일 없게 하시며, 또한 혹여 악한 자들과 어찌할 수 없이 함께 길을 걷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차려놓은 먹음직스러운 상에 마음이 끌려 손을 얹는 일이 절대 없게 하여 달라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1편에 이런 고백이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유혹의 길에, 악한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늘 이런 기도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람은 연약하여 그때그때마다 넘어질 때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강구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시험을 견뎌내셔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에,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지요. 금식으로 배가 고프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다 쥐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도 능력의 선포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이 능력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실 때에도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죠. 마음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다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눈앞에 왔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죽음의 쓴잔이 아버지여 내게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까? 혹여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구원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신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시기 위해 오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유혹을 경험하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함께 우리가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나의 마음이 온전히 나의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온전히 주의 영만을 노래하게 하시며 악한 일에 절대 마음이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간절한 간구의 기도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한 주간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